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를 반드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 귀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가진 자는 다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을 들으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은 듣고 이해해라 이 소리입니다. 우리 성경에 다양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구약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나라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 정말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독생자인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시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아야 그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며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지는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면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세상 중심적으로 보면 전혀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는 소리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면 이 귀를 가지고 말하는데 이 귀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그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를 알게 하게끔 노력했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름으로 에베소서 3장 1절에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비밀이란 말이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이 비밀이란 단어는 우리가 미스테리온이란 헬라어에서 출발했는데 우리 비밀을 하면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응? 모르는 거. 응? 나가 모르는 거. 그걸 보고 비밀이라 하잖아요. 이 미스테리라는 헬라어를 영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이 기원이 여기서부터 진행된 것입니다. 비밀은 미스테리라는 단어의 뜻처럼 참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비밀은 보기는 봐도 알아채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를 못하는 이런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 거기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에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또 그의 지체가 되고
또 그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그런데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만이 그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 안에서 교회는 함께 지체된 자들이 모임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공동체라는 이 교회를 심히 귀중하게 여기고 심히 여기에 이탈되는 것을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해요. 아멘. 예. 지금까지 우리가 믿는다는 말 한마디로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저렇고 교회에 나오려면 아이 나는 어디에 뭐 사역이 있어서 가야 되고 저긴 저래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사역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3번은 교회에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거는 이제 공적으로 딱 지적해 놓은 날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해 놓은 날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날을 기해서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말씀을 너희들 입을 통해서 내가 전하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나오지 않고 내 다른 일 하다 보면 언제 그걸 아냐 이겁니다. 우리가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이방인이 사도로 부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됨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다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 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비밀의 내용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되고 또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여기는 이방 신자들도 유대 신자들처럼 동등하게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동등하게 상속도 받고 그 지체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약속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비록 내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를 이방인이라 하잖아요. 그들이 정말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동등하게 내가 이방인이었다 해서 따로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이렇게 참여시켜 준다 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바로 그를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다 이방인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믿음이 갖고 그 믿음으로 해서 결국 내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 성도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동등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성도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의 사역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의 사도 바울의 사명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진짜로 믿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메말라요. 내 주위가 아무리 풍족해도 풍족이 내 마음에 차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족하면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또 족하면 또 저것이 부족하고 이렇더라고. 그렇지만 지금은 없이 살아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아도 내 마음은 항상 풍성하게 부자처럼 살게 되더라고요. 모자라는 것이 없어요. 옛날처럼 뭔가가 부족해서 안달복달하며 달아다니지를 않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그리스도가 주는 구원이 풍성함이고 비밀의 경륜은
하나님께 작정하시고 시행하시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심오한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악한 영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최후가 멀지 않았음을 예고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어요. 한 10분 잤는 가운데 꿈을 꿨는데 막 마귀들이 나를 둘러싸고 난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령하라니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 히히하고 이빨을 드러내고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 화가 나갖고 예수의 피 하니까 내 손에서 피가 딱 나가서 그 얼굴에 딱 붙으니까 해골바가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들이 꼼짝보다 다 서 있습니다. 이렇게 구스탄 마귀들이 우리가 이처럼 예수의 피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이런 것을 몇 번 느꼈어요. 이렇게 내가 힘이 약할 때는 그래서 잘하고 발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 우리 옆집에서 싸맸어요 이러더라고 한 번은. 그래 이렇게 내 신심이 약하고 뭔가가 이렇게 좀 일이 잘 안 되고 내가 막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 그런 것들이 나를 그런 틈을 타고 사탄들이 기어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으로 인해서 내가 늘상 만족하고 정말 세상에 쭈그러들지 않고 항상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면 이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차근차근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확 통해서 성경이 내 머리에 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성경책을 배우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형부가 성경책을 배우자 하더라고요. 그래 왜 성경책을 배우자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배우자 하면 성경이 몽땅 머리 안에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형부 보고 그랬어요. 형부 성경책을 배우자 하지 말고 교회나 나가. 내가 그래놨지. 맨날 뭐라는지 알아요? 너네 언니 죽으면 천국 가면 내가 너네 언니 다리 붙들고 올라가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심오한 그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함으로 해서 그들이 최후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겁니다. 교회가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중요시해야지. 이 교회 그저 그렇지 내 몸이 성전인데 교회에 특별히 가서 할 일이 뭐 있어.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교회를 중요히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내 몸의 성전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알도록끔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께 충성하니 너희들도 나처럼 해라 이랬잖아요. 그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에 큰 사명감을 갖고 있다 했어요. 우리도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큰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일꾼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가야 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은 단순히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밀을 깨닫게 하신 이는 자신이 구원뿐 아니라 그 지혜의 풍성함을 깨달음으로 해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알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내 나라 내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조국은 마치 내 삶의 울타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조국이 없는 그 나라가 없는 서름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조국이 귀중함을 모릅니다. 저기 나서서 맨날 무슨 이북을 찬양하고 뭐 김일성이를 찬양, 웃기지 말라 하세요. 응? 나라가 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대. 상가집 개가 왜 상가집 개만? 옛날에는 이 바깥에서 키우는 개를 사람이 죽으면 막 들어가는 사람이 차고 나오는 사람이 차고 시끄럽다고 막 발길로 툭툭 차잖아요. 그 개를 언제 벌써 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상가집 개만도 못한 이런 처지에 놓인다 이겁니다. 우리는 조국이 품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라가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듯이 가정과 가문과 가문이 번창도 기업이 부흥도 발전 역시도 나라가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적어도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국가관이 분명해야 하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면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그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뭐라고 했다 할 때 차라리 나이가 죽는 게 낫겠다고 나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게 하였고 에스더는 또 어떻게 했어요? 멸망이 이게 너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서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 자기 나라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도 바울도 나의 형제 곧 골육이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민족 사랑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란다고 나라는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내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귀히 여기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 충성을 다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했고 로마서 1장 14절에 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의 빚진 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복음 전하기에 애쓰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나가자고 해서 한번 나갔어요. 근데 이 목구멍에서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안 나가는 겁니다. 아유 그냥 암만 하려 해도 그 소리가 안 나가요. 그래서 혼자 집에 와서 막 벽에다 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내게다 말 못하게 하는가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똑바로 전해야지. 사람을 보면 부끄러워하니까. 나 복음 전하는 게 사실은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하려니까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때 절실히 느끼고 그때부터는 저 청량리에 가서 사탕을 탁스 6대씩 사오고 전도지를 10만 장씩 찍어갖고 개봉역에서 물론 내 전도지를 받고 교회 간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아침마다 나가서 3시간씩 서서 격려하면서 그거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얼굴이 두꺼워졌는지 아니면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서 그런지 그 다음에는 말이 저절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자랑하고 늘상 나가면 내 입에서 주님 하는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항상 어디 나가면 내가 하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때에 맞춰서가 아니라 맞든 안 맞든 우리는 항상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주님이 정말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그
그런 목마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이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했잖아요. 응?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하여서 내가 갇힌 자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너희의 영광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이름도 없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집 다 빼앗기고 매맞고 쫓겨나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멀리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 이겁니다. 주님이 11제자들이 노 안에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했어요. 네. 요한의 제자 벌갑 등 교우들이 순교의 피는 복음이 불씨가 되고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정말 세계를 강타하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들이 흘린 피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그 미랄이 썩고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사도 바울이 뽑혀서 이방 사역을 하다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그 사역인데, 정말 내가 전에 이 한국에 왔다가 통일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통일부에서 맨날 중국에 보내서 뭐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갔다가 북한에서 오는 성도 한 분, 여자 성도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마침 우리 그 부산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자기가 이불 밑에서 가만히 라디오를 틀어놓고 똥방송을 듣다가 잡혔대요. 왜 그러면 주파수를 다 이렇게 직접 막 그 기계에 맞춰놓고 그 방송이 틀은 딱 거기를 찾아가서 찾아내요. 지금은. 그래서 도안에 잡혔는데 내가 그런 적 없다고 막 난리를 쳤대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새 방망이가 들어와서 머리를 친데 자기가 후딱 까무라쳤대요. 근데 그때가 12월 달인데 글쎄 거기가 영하 35도 막 40도씩 되는 고장이거든요. 백두산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몸이 딱 차가운 것 같아서 눈을 팍 떼까 보세요. 그릇으로 갖다 찬물을 그 12월 달에 찬물 부으면서 막 얼어붙어요. 찬물을 부었더래. 그래 깨어나니까 또 때리고 막 불인들로 찢어가지고 이 등대기가 대화하더라고요 지금. 고문을 계속 그런데도 고문을 계속하고. 그래서 자기는 더 괴롭히면 이제는 혀를 깨물고 죽겠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라는 건 예수쟁이들은 참말로 독점이구나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또 고문하고 해서 정말 죽을 직전에 처했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바깥에다 내다 버렸대요. 그 버렸는데 살아난 거예요. 누구 구원에 의해서 살아났는데 그걸 보여주더라고 등에. 그러면서 나보고 뭐이라는가 하면 언니 나는 이것이 예수의 증거고 예수님 앞에 앞으로 가게 되면 이것을 보여.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도록 자기가 보여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가 보여 앉아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 내 이랬지. 몰라가지고도 나는 또 그런 말은 잘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거 안 보여줘도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언니도 예수 믿어. 믿기는 믿는데 그거 너가 맞다 날라리 예수쟁이다. 이래놨더니 막 웃더라고. 언니 완전히 믿어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는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도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라 생각하고 예수를 사랑한 흔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통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일로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복음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니 너희들이 이 비밀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비밀이란 말씀이 3번이 나오는데 3절에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리게 하셨다 했고 4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했고 9절에는 하나님 안에 감춰진 비밀이 격려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우리가 늘상 말 잘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이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3가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육적인 문제, 그 다음에 영육이 분리되는 문제, 영원한 죽음에 대한 또 다른 거는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를 다 멸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의 능력을 멸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편보좌에 계시면서 네 가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고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하셨고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있고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해서 이제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이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줘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맹인이 지팡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가는 것 같이 우리는 정말 맹인처럼 지팡이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른 길,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돼야 됩니다. 또 성령은 4가지 삶의 인도자가 된다고 했는데 성령은 신앙의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줬다고 했어요. 알지 못해서 잘못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후회된 게 나도 지난날 배우기는 배웠는데 똑바로 배웠으면 알고 얼마나 잘 자랐겠습니까? 근데 모르니까 얼떨막하게 배워갖고는 이거는 이건가 저거는 저건가 하고 이건가 배워 저건가 배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 쑤시고 다니다 보니까 허망한 시간만 다 보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탕구름 소리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제약의 자리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 통곡했던 게 우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은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니 내가 연약해져서 정말 기도를 바싹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정말 통곡하시면서 정말 기도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은 피할 길도 주시고 또 시험을 주셔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지 홀딱 죽어버릴 시험은 안 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주관적인 섭리가 있고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손에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정말 신앙의 기본 본질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 모두 오늘부터 시작해서 그저 신앙의 우리가 성령이 복음이 이 모든 것들이 전하는 이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 비밀을 내 몸에 정말 누구 맞다나 없어진 물건처럼 이렇게 간수하고
그를 위해서, 그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바울이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역시 바울이 사명이라고 했다면 우리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정말 예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자가 되기를 영원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아래 것을 자꾸 내려다보고 아래나 대고 눈물 떨구며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늘길은 열어있다 했잖아요. 우리는 하늘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 정말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가 알았을 때 그 비밀을 정말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